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물 찾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고전이 되어버렸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을 넘어서 이제 영화로도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조차가 이제 고전이 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혹시 영화나 소설을 접하지 못한 분이라도 혹시 골룸이라는 존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골룸이 있습니다. 골룸 아주 키 작고 못생기고 하지만 그가 항상 말하는 하나의 명언이 하나 있죠. 그 명언이 바로 네, My Precious입니다. My Precious라고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계속 그거를 부르고 부르습니다. My Precious,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보물이라고 그가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게 다른 게 아닌 바로 그 절대 반지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그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골룸 같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아내는 그러한 소중한 보물은 혹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보물 이렇게 얘기하면 인디아나 존슨 같이 정말 유물 같은 고대 유적 같은 거를 찾아야 그런 게 보물처럼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물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도 보물이 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연인이 나의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아니면 나의 부모님도 보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혹시 물건이나 물질적인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뭐 소설 속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속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상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캐릭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존재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그 여기는 그 무엇,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에 관련하여 그 보물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그 배경부터 잠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하나의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도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천민이었고 가난했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프가니스탄 그 소식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지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초적인 생활 수급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끊겨진 상태이고 전쟁과 아비규환이고 총소리가 난무하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영상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배경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전기도 없었으며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악취로 가득했으며 그 악취의 원인은 배설물로 인한 악취뿐만 아니라 정말로 길거리에 많은 짐승들이 가축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노인들도 그냥 길바닥에 많이 죽은 모습들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무엇을 먹고 오늘 내가 어떻게 입으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했고 설사 오늘은 내가 버틸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조국을 빼앗긴 자기 나라를 빼앗긴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실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뚱땅지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지금 먹고 마실 문제도 없는데 내가 그 보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2000년 전, 그 1000년 전 또 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 자기의 땅을 버리기 전에 많은 보화나 돈이나 아니면 보물들을 땅에 숨겨놓고 포로 생활 끌려간 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올 때는 자신 조상들이 다 죽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간혹 땅을 파다 보면 보물들을 발견할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심시하고 들었던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보물들을 가지고 앉았던 대부분의 청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풍족한 삶을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어떠한 아저씨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되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없었고, 나 때는 전쟁에 치였고, 나 때는 모든 것이 다 힘들었고, 지금 너희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행복할 줄 알아야 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풍족한 삶을 산다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말할지 몰라지만 우리는 오늘도 궁핍함의 가운데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문제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며, 내일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며, 나의 장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것을 소유하는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른 사람이 무엇이 말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 또한 많은 궁핍함을 느끼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말로 대출도 많이 받고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티는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청주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의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보물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오늘 이번 달을 살아갈 돈도 없고, 아니 심지어 직장도 없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른 아닌 그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자본금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진짜 밭에 찾았던 그 금화나 보화 같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물은 또 하나의 깊은 뜻이 다름 아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셨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몬, 물질, 세상, 돈 이것들과 하나님과는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에 있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요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이 돈에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고 주님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6장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의 염려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땅 가운데 왜 행복하고 왜 모든 것이 풍족하며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나의 환경이 윤택해지면 나는 이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염려를 벗어나는 것을 물질을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더하게 주심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것을 회복시킨 것을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염려를 한다 해서 다른 염려가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들에 보이는 들꽃이나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늘을 먹고 설사 오늘의 하루가 끝나고 그들이 죽을 존재일지라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을 먹고 마시고 입힐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염려에서부터 벗어난 길을 알려주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간혹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사를 혹여나 두시는 분도 있고 아니기도 있지만 요즘에 가장 큰 과거에 이제 한때 아닌 지금도 큰 이슈가 바로 다름 아닌 주식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 세계 주식이 지금 어떠한 때보다 비교했을 때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차트가 올라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유행되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닌 자로서 물어보곤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아니 비트코인까지는 아니어도 주식 같은 거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 시기에 주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선악을 떠나서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식이 여러분의 물질이 그것 가운데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이 자리에 가는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주식 시장을 확인하며 얼마나 돈을 내가 잃었냐 아니면 얻었냐 그거 보면서 기뻐하며 나의 온통 생각에는 차트에 관련돼 있고 나의 온통 관심사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빼앗기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과거에 내었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국 주식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미국 주식까지 삽니다. 이제 밤낮으로 맨날 차트를 보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나의 주식이 나의 돈이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이 하나님한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심어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보물에 그리고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채워 주시고, 이러한 길을, 이러한 환경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많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십니까?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2절 4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많은 구한 것들 중에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잘못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헛된 것을 구함으로써, 세상 것을 구함으로써, 세상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하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하는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주님은 이 염려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켰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더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사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righteousness를, 그 정의를, 그 공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의는, 하나님 존재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라는 집필한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고전이고 명작이라서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한 천사에게
땅에 내려가 한 여인의 영혼을 이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천사가 그 영혼을 거두려고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오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이제 남편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녀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천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나의 이 자녀들이 엄마 없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이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천사는 그것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 그냥 두고 다시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냥 홀로 왔냐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냥 홀로 두고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천사에게 그 여인에 가가지고 그 영혼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남아가지고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너는 못 온다 하면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낸다는 내용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거두는 순간 자기의 날개도 부러지면서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게 됩니다. 다행히 한 구두 가게를 한 사람의 손길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래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사실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도 그 천사는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인하여 사는지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 가게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자녀를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로 보자마자 그 여자 아이들이 두 명이 바로 그 자기가 천사 때 보았던 마지막 그 아이란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엄마의 영혼은 자기가 거둔 것을 알았기에 같이 들어왔던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제들을 두셨군요. 이분들의 어머니신가요? 그 여인이 말하기는 아닙니다. 사실 수년 전에 어떠한 가정에서 여인이 죽어가지고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 저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젖을 주기 전까지 저희도 아이가 있었지만 제 아이가 숨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제가 받음으로써 제 아이처럼 키우게 됐습니다라고 그 여인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사람이 무엇을 인하여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가 얻게 되고 그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로지 사랑으로만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천사는 다시 날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설로 이런 톨스토이가 길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한 계획과 염려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도 그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엄마를 둬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천사조차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니요, 그 누구의 연민도 아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파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죽어갔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에서, 형제자매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왜 먼저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이 다 염려와 관련된 것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그만두고 멈추기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일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말한 것은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바로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향하여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팔아서 여러분 이웃에게 더 어려운 사람의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보험을 하은에 쏘아 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더 많이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로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라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게 쪽지 같은 거를 남겨가지고 그 쪽지를 찾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면 보물을, 그 쪽지를 바꾸면서 보물을 주는 그러한 놀이가 이제 보물찾기 놀이입니다. 저도 기억한 것이 그런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소풍 가는 날에 친구들과 함께 보물찾기 오래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물을 찾는다 와중에 갑자기 딴 짓을 하게 됩니다. 아, 이때 우리 다른 데 한번 놀러 가보자, 이때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하면서 다른 것을 많이 이끌어 갔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전 열심히 보물만 찾고 그 쪽지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 다 모이게 되었고, 모일 때 쪽지 찾은 자들에게는 선생님이 선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쪽지를 찾지 않고 그 보물을 찾지 않고 다른 자기가 하고 싶었던 놀이, 공놀이를 했던, 아니면 뭐 비행, 어떠한 다른 일을 했던 그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고 어떠한 선물도 없었던 것이 참으로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나그네 인생같이, 짧은 인생같이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고 찾고 있는 보물은 어디에 있는 보물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도둑도 좀도 먹지 않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보물을, 여러분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